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특별한 말씀을 하나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라 라는 것이죠. 보통 보낼 거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없으시고 떠나라 보내라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모두가 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가 됐구나 라는 합심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보내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든 가야겠고,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기둥 같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내는 게 아쉽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도 창조적 결별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내시는 화평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복음을 위하여 나누시는 선교의 영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온 열방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첫 번째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면서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 떠난 지역이 바로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면서 어디를 가야 할까? 전도 여행을 내가 가야 한다면 어디에 가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매우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만약 지금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다음 주에는 선교를 갑시다 해가지고 나라 하나씩 정해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진짜 가든 안 가든 선교를 위해서 나라 하나를 정해야 된다면 성도님들 어떤 나라를 지금 한번 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나라 있으실까요? 만약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미국 시애틀이라는 곳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거 한번 선교하러 시애틀이나 가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제 며칠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터키가 나왔는데 문득 떠오르면서 터키에 한번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단체가 있으셔서 그 단체가 그 나라에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며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어야 하면 우리가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도는 일단 이제 바나나 잎으로 속옷 이렇게 지어 입고 이렇게 나무로 창 만들어서 아마존 같은 데 가는 거다라는 생각 들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수준의 나라를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왜 이 지역을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래서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공동체를 형성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같이 교회가 자생해서 있었던 곳이라 생각해 볼 만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랑 바울이 어디를 가야 할까 했을 때 그 지역을 정했던 기준이 두 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는 교회가 있을 만한 곳,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옆에서, 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당장 성령의 권능 받아서 땅끝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부터, 성령 받은 그 땅부터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그렇다면 매일 같이 식탁에서 앉아서 밥 먹는 가족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형제자매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일터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매일 특별히 만나려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스치듯 지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명이자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복음 전파를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다른 데서부터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매주일 함께 만나는 지금 곁에 함께 앉아 있는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삶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으로 향하는 선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까운 친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카카오톡으로 종종 연락을 하는데, 저는 13살 아들이 있고 한 친구는 갓 돌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막 시작되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냐면, 저는 제 아들 얘기를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13년째 참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없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공감을 못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돌이 된 친구는 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혼자 아이 보는데 너무 힘들다. 아이에게 뭘 먹여야 하니? 그래서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내 아들은 제육볶음을 먹는데 니네들한테 먹일 수 없지 않냐? 넌 네 아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친구가 혹시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이 힘든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친구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역시 안 낳길 잘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급하게 수습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럼 그 친구가 마지막에 댓글을 답니다. 이미 늦었다.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이가 없는 친구, 아이가 돌인 친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인 친구 셋이 모여도 아이의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친구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아서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자 선물이 있다면 아이 낳으라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보라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갓 믿은 사람이 있고, 믿는 것 같지만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서로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은데 이 전하는 말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신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나는 시속 100km인데 이 친구는 시속 30km고, 이 친구는 애초에 출발할 의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지는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친구의 곁에 오래 머물면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상황들로 자신의 삶을 고민할 때, 나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데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전히 이 삶을 살아낼 힘이 있고, 너는 알지 못하는 행복이 사실 나에게 있어서 삶이 참 살아갈 만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저 멀리 어디 국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식탁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해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를 정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호기심이, 그의 개방적인 마음이 그를 부정적인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의 호기심과 개방심이 동시에 그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낯선 이방인이 들어와서 무언가 새로운 철학, 그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곁에 두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멀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신의 사람을 두고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총독 서기오 바울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은데 그 아래에서는 치열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합니다. 왜냐?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는 혹시나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자문관 역할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준엄하게 그 바예수를 꾸짖으면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는 바나바와 바울만이 남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접한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 곁에 바예수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머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영원한 어둠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 곁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곁에서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이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 저 사람은 평생 가도 내 얘기 안 들어, 저 사람은 평생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거꾸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안 통해 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곁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곁에는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사실 안 듣는 것 같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은연중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들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나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의 곁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곁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고 용기 내어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 그렇게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용기 내고 믿음을 가지고 두근두근 하고 계신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곁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아마 바나바와 바울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자신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성령 하나님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맡기고 그들은 다음 지역으로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 지역으로 떠나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땅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16개의 도시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안디옥, 저기 가도 안디옥, 저기 가도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다 안디옥 1, 2, 3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불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죠.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16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당대로 따지면 대도시에 속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복음에 너무 충성되어 있어서 예수님 한 명도 아는 사람 없는 곳, 그래서 진짜 오지로만 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도시로 갔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갔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밭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죠.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앞에 회장장이 나와서 쭉 읽습니다. 읽어요. 그러면 다 같이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회당장이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자, 이 중에 우리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에게, 성인 남성에게 발언권이 부여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요? 나와 보세요. 저요 하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 두 번째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세 번째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첫 초장에 나가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이 공간을 뒤집어 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만약에 좀 주저주저하다가 한 네 번째쯤 가면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앞에 말과 희석되어져서
충격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손 들고 나가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폭탄처럼 던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격렬하고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긴 설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다 읽기 힘드시면 오늘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만 읽어도 구약 성경의 맥을 잡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까지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인물들, 그 역사적 사건들, 그 특별한 일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전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구약 성경 적어 놓은 거야. 너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누구를 믿고 따르면 되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복음이 그 삶의 자리에, 그 성도들의 삶의 마음에,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떨어지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이제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2등 시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핏줄로도 자손이고 믿음으로도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받고 율법까지 다 지켜요. 공동체까지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궁금해서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요. 피부색 다르고 언어 다르고 율법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다르니 나는 결국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등 시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런 표현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집안의 어떤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인 거죠.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근데 부모님의 자녀인 것 같긴 한 그 마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2등 시민이 아닌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고백하며 죽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고백하니 이방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왜 시기하죠? 내가 장자인데 이방인들이 지금 막대인데 장자의 자리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방인 너네 하나님 아는 척 막 해봤자 결국 나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마음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려고 하니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자리가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땅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꼭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어떤 유대인은 시기하기도 하지만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이방인은 시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 이 일들이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균열을 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기점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온전히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자신의 마음에 결단과 결심을 내려야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과, 아니 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기점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두 갈래 길로 나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길로 따라가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마음의 삶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균열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반응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무관심할까? 시기할까? 분노할까? 찬양할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꽁꽁 싸매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분기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 앞에서 사람들은 판단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눌러 앉겠죠. 어떤 이들은 진지하게 판단해서 자신의 선택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몫입니다. 분기점 되신 예수님을 마주한 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맞부딪힐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그 인생 가운데 분기점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오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말할 때가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용감하게 첫 자리에 나가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 분기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